사랑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느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느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느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찬송가 370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나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또 아버지, 또 그 집에서 애굽으로 그야말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팔려서 내려가는 인생. 그러나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감옥으로 또 내려가는 요셉의 어떻게 보면 더 망하고 혹은 어렵고 곤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꼬리표처럼 그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셉의 지금 가문과 가정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 흐름들, 속고 속이는 사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좀 더 쉽고 편한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빨리 택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참 거짓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요셉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몸부림치는 정직한 또 진실한 싸움을 해 나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과 혹은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분명한 사건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 해결하고 혹은 뚫고 지나가고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과 진실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생겼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왕 곁에 바로 곁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그냥 시중드는 서빙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직접 먹고 마시는 일과 관계된 자들 그들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때 이집트의 역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주도권이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토인이 잡기도 하고 다른 부족이나 다른 어떤 민족들이 애국의 어떤 그런 고대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보면 한족이 다스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몽골이나 여진족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중국 역사 가운데 중앙의 그 자리를 잡고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애국도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 본토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외부 세력들이 와서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지금 이 애굽에 팔려가고 할 때가 상당히 이런 정권이나 이 왕조가 뒤바뀌던 그런 시대에서 불안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시대만큼 왕은 암살의 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술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음식과 관련해서 독약으로 암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근데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 외부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어떻게 보면 암살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가 가장 많은 위험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 혹은 외부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최대한 또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훈련을 시켜서 자기 곁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자리에 있는데 단순히 서빙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왕의 어떤 고민이나 혹은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 혹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왕이 툭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도 하고 혹은 꿈이라든지 어떤 걸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면 왕에게 언제든지 조언이라든지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식견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왕 곁에서 술과 떡 이런 음식들을 맡아서 제공하는 서빙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보디발보다 훨씬 더 위급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이 왕에게 애국왕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진노하여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이 보디발 친위대장에게 맡기게 되고 이 친위대장은 자기 집 안에 있는 3절에 보면 자기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런 교도소 같은 감옥이 아니라 특별히 정치범들만 혹은 고위직들만이 따로 감옥에 갇히는 이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감옥이 따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셉도 우리가 어제 자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이 갇힌 감옥도 사실은 일반 감옥이 아닌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이 특별한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친위 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고 마치 좀 뭔가를 설정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요셉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을 친위 대장도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가 있죠. 만약 정말 요셉이 진짜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을 직결 처분해도 됐었을 텐데 그를 지금 감옥에 가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고 봐왔고 또 그런 만큼 또 믿을만 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와 관련된 일이었고 겉으로 지금 종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내의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아내의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지만 아내의 편을 약간 들어주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또 직결 처분이 아니고 감옥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갇히게 놔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친위대장이 직접 이 왕의 그야말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수종들도록 맡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뭐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아마 몇 년의 시간이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여러 해가 지나게 되었고 근데 특별히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뭐 당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신이 어떤 자기의 계시를 전달하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였고 왕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이라든지 혹은 현인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자주자주 묻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꿈을 꿨고 뭔가 자기의 어떤 운명이 혹은 자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석이 되지 않고 하니까 이들이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라고 그들의 얼굴을 늘 살펴보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아내의 유혹,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짧은 구절이기는 하지만 아침에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빛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인 요셉의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 비리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고 진실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실상 현실적으로는 그야말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쪼그라들고 배신당하고 혹은 모욕을 당하고 혹은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면 그것도 지금이 거의 한 12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내 인생이 좀 뭐가 좀 잘못해도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반등하거나 그렇지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살아나겠지라는 이런 희망의 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그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그냥 개꿈이진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도 들고 불편한 마음도 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의 삶이 앞서서 보여줬던 삶과는 좀 많이 다른 흐트러진 삶을 보였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아침에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평상시에 그들이 얼굴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러이러해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8절 끝에 보면 요셉의 중반에 보면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의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하고 그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미래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달려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미래의 어떤 주권, 미래에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여전히 이 내리막 혹은 갇힌 상황,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는 일들이 자꾸자꾸 반복되고 내 인생이 거의 망가지고 끝날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과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은 나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어렵고 혹은 마이너스에 혹은 바닥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그게 뭐냐라고 할 만큼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바른 중심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 사실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어떤 결과를 계산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게 될 분명한 또 다른 시즌이나 상황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짧게, 어떤 경우는 5년, 10년, 아니면 뭐 수십 년의 이 싸움을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 인생의 미래와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 고백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힘과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로 갔는데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뭔가 좀 상황이 어렵고 남편이 일찍 죽고 또 어떤 일을 구하려고 나왔다가 이게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연속 되다가 결국에는 몸이 또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병이 들고 해서 이 정신적인 좀 문제까지 생겨서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상황 동안에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는 다시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그야말로 이제 혼자 외롭게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무슨 뭐라도 죽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이제 무단 횡단하다가 경찰에게 이제 걸린 그래서 벌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참 비참하고 힘든 그렇게 한 28년 정도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어떤 그 살아온 이 삶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스토리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족을 찾고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찰이 이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해서 결국엔 자녀에게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한 10대 12살 때 헤어졌던 그 아들이 28년 만에 이제 어머니에게 찾아와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괴로운 상황이었고 더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뭔가가 잘못 꼬여가지고 또 돈도 없는데 뭐 벌금도 내야 하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에 풀리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모든 자랑하던 또 안정적이던 그를 지켜주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자신은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서 밖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을 치면서 했지만 결국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에 때로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뭐 교만하거나 혹은 뭐 좌절하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늘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시즌이 마무리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걸 다루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서야 한 시즌이 끝나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 아이고 그래 내가 좀 그때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더 그렇게 더 할 걸 하는 후회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비로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감사로 고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한 시즌이 끝났을 때, 하나님 뜻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감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흘러가고 또 사역하는, 준비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열심히 또 같이 협력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고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가운데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근심, 염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시달리고 하루를 또 지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고 이기고 또 버티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로 은혜로 이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입술은 그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를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그가 언제나 미래의 주권이 그리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내 인생을 다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이 모든 것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뜻 중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위정자들 가운데 물론 그 속한 정당과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심이 그들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우선순위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더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두려움과 염려의 사건들, 사고들 그럴 때마다 더욱더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여전히 복음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삶의 또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루라고 또 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이 하루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또 생명력 가득한 그 시간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보는 이 그릇 안에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 무슨 말, 무슨 결정을 담을지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과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인 판단이나 혹은 나의 옛 경험에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을 온전히 쫓는 그런 선택과 그런 열매들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담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권과 나의 손에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택이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또 화를 내고 혹은 자신의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중심과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그는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여정도 어떤 것을 마무리되고 다 통과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확실하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의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이 흔들리고 뒤엎어지는 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날의 정치 의존자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참 극단적인 양극의 부딪힘과 분열과 다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들을 또 행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잃어버리거나 끊겨버리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 하나님 이것들을 잘 이어받고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믿음의 일상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빨리 그 샴페인을 터뜨리고 너무나 쉽게 내 신앙의 간정이랍시고 이러저러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했지만 세상은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 덩어리를 혹시나 간정의 고백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내 인생의 간증은 뭐가 많이 벌고 얻고 또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간증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평생도록 더 진하게 더 빠르게 잘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성직하고 진실한 바람의 믿음을 싸워나가는 그 태도를 지켜나가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꺾이고 내 스스로 순간순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중심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나 부정적인 혹은 뒤틀린 혹은 옆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영점을 조준하고 바르게 이 하루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진정 이 모든 시즌이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두드림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역하고 일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또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